오늘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지갑을 가진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2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율법 교사, 구약의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았어요. 테스트해 본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잘 아는 그에게 예수님이 대묻죠. 너 율법 잘 알고 율법 가르치고 있지 않냐?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너는 인식하고 어떤 관점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지?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우리 성경 보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세 정신, 또 여기는 네 정신, 마음, 목숨, 힘, 뜻 한 의미를 강조하는 반복적인 의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 이 어떤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이렇게 족자 같은 데다가 경천애인 뭐 이런 이제 글을 붙여놓은 분들 집도 가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랬더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8절 시작.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면 영생 얻는데 얻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완전하게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거 지키면 살아. 그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못 지킨다네요.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 그 완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자, 예수님께서 산다 그랬더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도 뭔가 항상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이 하나 깔리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열등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 거죠. 좀 열등감이 있으면 뭐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막
학벌을 막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러죠.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뭔가 옳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30절에 이제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비유를 들어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762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관령 같은 곳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대관령 갔는데 추워갖고, 우린 더워서 너무 힘드는데 추워갖고, 그래, 거기는 선풍기도 없어요. 모기도 없어요. 그래가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펜션, 별장 이런 걸 사놓고 지내는 거예요. 점점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762, 우리가 흔히 그냥 한 800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높은 지역인데, 여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낮은, 한 250m, 해수면보다도 250m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보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면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어야 되는데 세상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부흥사들은 또 그렇게 해야 돼. 은혜가 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맞아.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여리고로 세상으로 가면 안 되지. 근데 그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은. 그러나 그냥 은혜로운 표현이죠. 은혜로운 표현. 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니까 이 강도는,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도둑은 이렇게 뺏어가거나 훔쳐만 가. 근데 강도는 뺏어가기도 하면서도 폭행을 해. 그러니까 도둑보다는 강도가 아주 죄질이 나쁜 거지, 그지? 뭔가 벌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강도가 그 어떤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갖고 거의 죽게 된 걸 어떻게 했다? 버리고 갔다. 자, 그럴 때 마침 31절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이제 죽게 돼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는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오늘 그래서 못 오셨는데 새벽기도 왔다가 교회 앞에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119가 오고 응급실로 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몇 반을 꿰맸어요? 6반을? 오늘 지금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을까? 박은영 집사님, 마침 어떤 사람이 못 본 척 하지 않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간 거예요. 갔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땠다고요? 그 상황,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받고 피하여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인간 사랑의 의무를 저버린 거죠. 자, 그뿐 아니라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레인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제사장이라 하면 뭐 우리가 요즘에 목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 같은 사람이고, 레인은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둘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까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못 본 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계속해서 들어주죠.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많이 강조했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예, 눈 감아버렸죠. 피하여 갔다. 눈 감아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지금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예. 마음이 너무나 아파했다. 마음이 너무 아파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행에 필요했던 식용으로 쓰려고 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예, 상처에 붓고, 이 성경의 저자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예, 의사였던 그가 예, 지금 그 기름과 포도주를 약용으로 지금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겠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갖고 가까운 서민들의 숙박시설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돌보아 주는데 자기는 여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돌봐주고 자기는 여행을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막 지금 어디를 가다가 어떤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차를 타러 가야 되든지 약속지로 가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같이 지냈다. 35절 보아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튿날 주막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이왕 돌보아 주는 거 끝까지, 이왕 돌보아 주는 거 철저히, 이왕 돌보아 주는 거는 희생적으로, 그냥 약간 돌보아 주는 척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돌보아 주되 끝까지, 예?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 희생적으로, 예? 자기가 하룻밤을 자면서 비용을 대고 숙박비를 대고,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두 데나리온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는 거예요. 주막 주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주막 주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주막 주인은 뭐 서민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뭐 겨우 이 사람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여러분 생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이,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좀 돌봐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로 했던 말을 신뢰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뢰했을까? 신뢰했다. 신뢰 안 했다. 신뢰했겠지요. 왜 신뢰했을까? 저는 신뢰했다고 봐요. 왜 신뢰했을까?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돌봐주면서 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보면서 신뢰했을 것이다. 그래, 내가 돈이 더 들면 이 사람을 치료해주면 저 사람이 돌아와서 돈을 줄 것이다. 아니면 안 줘도 괜찮아요. 나도 그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지갑을 나도 갖고 싶어요.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네. 신뢰, 서로 신뢰받는 행동을 보여준 거거든요. 굉장한 이 지금 사마리아인은 신뢰받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도와주되 철저히,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주되 희생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도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36절, 37절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이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사랑을 베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너 지금 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너가 그런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되어라.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억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성경을 혹시 인용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이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내용을 교회를 다니셨고 이 내용을 혹시 기억하지는 않으셨을까 내가 제 생각이에요. 우리 초등학생 졸업하는 우리에게 제군들은 옛날에 그랬잖아. 제군들은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초등학교만 나오고 공장 가고 양복점 가고 양장점 가고 미용실 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 때도. 근데 세상에 나가갖고 이런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필요 없는 사람.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사람. 강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제사장과 레인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 했던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은 그 시대에 자주 교훈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되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 나가서 너 꼭 필요한 사람 되라. 사마리아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따뜻한 지갑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멸시를 했거든요. 같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혈족이라고. 유대인과 이 시리아 사람들이 만나갖고 결혼을 했다 해서 그렇게 해서 혼혈일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멸시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과 그 우물 물들어 온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데,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우리들과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하고 말을 겁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행 일정의 모든 스케줄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엉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인종을 뛰어넘어, 종교를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어떤 내 집단이다, 내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특정한 집단 논리를 빠지지 않고, 어떤 이념에 빠지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하는데 나누지 않았다는 거야. 종교로 나누지 않았고, 지역으로 나누지 않았고, 이해관계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살다가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실천적 신앙,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누구를 도우려고 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그 위험한 곳으로 왜 갔어? 예?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이 노정에는 굉장히 강도떼들이 많았고, 심지어 글로 지나가려고 하면 그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안전통행증을 받아갖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험준하고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거기를 갔냐? 그럼 뭐 안전통행증이라도 받아갖고 갔어야지? 라고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문제를 삼지 않은 겁니다. 그냥 도운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도운 것. 네? 여러분, 여기 강도는요, 이런 생각이 강도에게는 있습니다. 강도는 너 거가 내 거야. 너 거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군대에 가면은, 지금 뭐 안 그러겠죠. 우리 때는 도둑질을 약간 고참들이 쫄따구한테 가르쳤어요. 이제 있다 보면 뭐가 없어져. 개수가 모자라. 뭐 대검이 모자라든지, 뭐 밥그릇이 모자라든지, 뭐가 모자라. 그런데 문제는 공급해주지 않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숫자를 맞추고 살아라. 약간 전투력 향상과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또 그런데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발발을 같이 숨어갖고 기어 들어가갖고 어디에 무엇을 감춰놨는지를 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어. 가갖고 그걸 훔쳐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병사지요. 성격.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위치를 이동했다고 그러지, 도둑질을 했다라고 절대 누구도 잊어먹은 사람이나 훔쳐간 사람도 위치를 이동했다고 했지, 그 소유 있는 위치를 바꿔준 것이 절대 도둑질을 했다고 하고 하지 않아. 그걸 갖고 문제 삼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져갈게. 가져간 거예요. 이 강도의 사고예요. 강도의 사고.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는 사고는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일 뿐이야. 나는 나의 인생이고 너는 너의 인생이야. 내 것은 내 것일 뿐이야. 우리 어머니 사고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
주려고도 하지도 말고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살아. 예. 그렇게 약지 못한 우리 아버지하고 살면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 우리 어머니는 함경도 청진에서 혼자 내려와갖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애롭게 살아가면서 생긴 논리인 것 같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 우리 어머니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저 사람 인생은 저 사람 인생이야. 남의 인생까지 개입해갖고 도와주고 하려고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제사장과 레인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사고는 뭐예요? 내 거지만 너 거도 될 수 있어. 내 거지만, 지금 이것이 내 거지만 이것이 너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누어서 갖자. 나누어서 갖자.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던 사고야. 강도의 사고는 네 거지만 내가 가져갈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 거는 너 거고 내 거는 너 거고 너 인생은 너 인생은 내 인생은 너이고 강도 만난 거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내 삶 살아야 돼. 나는 내 가정 있고 내 삶이 있어.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내 거지만 너 거일 수도 있어. 나누어서 갖자.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사고의 틀이었어요. 강도는 저 사람을 쳐서 쓰러뜨려야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거든. 못 본 척해.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어디 끼어들지 마. 못 본 척해. 못 본 척해.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올려주세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뭐하면?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도와줄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따뜻한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해당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지갑을 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 너도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종교를 넘어 민족을 넘어 지역을 넘어 어떤 집단과 대상을 넘어 이해관계를 넘어 그런 것을 가리지 말고 필요로 하다만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따뜻한 마음을 갖고 따뜻한 지갑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따뜻한 마음, 따뜻한 지갑을 열고 사는 우리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